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와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하라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례를 유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르기까지 그 자식의 소식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 6절까지 본문으로 모두 이런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린 그 아들과 관련하여 그 집이 기근 때문에 잠시 7년 동안 다른 나라로 이민 아닌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하여 볼 것은 성경이 이 엘리사의 사건이 많이 있는데 두 번이나 특별히 이 수렙 여인에 관련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수렙 여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죠.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원래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없었던 아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죠. 근데 이 아들도 여인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집이 나를 위하여서 음식을 공개하고 거할 이렇게 방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그만 아무것도 보답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해주고 싶다 하는 생각 가운데 그 집에 남편은 이제 나이가 많이 지고 자식이 없음을 보고 그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은 것이죠. 이렇게 없던 생명이 생겼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주었다가 다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만큼 황당한 것이 없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기적이 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 은혜가 와. 그렇죠? 이 여인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로 이제 온 거죠.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했는데 오늘 갑자기 데려가시네.
우리의 그 신앙으로는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다시 살리셔서 이 아이를 되돌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았던 이 가정인데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년만 농사가 안 져도 지금 이렇게 물가가 조금만 한 3년 3% 정도 오르는 것이 5%만 올라도 우리가 막 죽겠다고 난리인데 1년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기근이 생긴다 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물류가 발달이 되고 이렇게 먹을 것이 많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못 사 먹는 거예요. 왜? 이 기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7년 기근 또는 흉년은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딱 2번 나와요. 언제 나오죠? 한 번은 요셉의 때, 그렇죠? 요셉의 그 애굽을 포함하여 온 전체 그 주변이 다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요? 이스라엘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근데 성경 잘 보면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 여인에게 이제 가라고 보내십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은 옛날처럼 그 사렙다 가부처럼 그렇죠? 이렇게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집안은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엘리사를 이렇게 공개하고 먹을 것을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방을 마련해 줄 만큼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갔나 봤어요.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가, 블레셋.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이렇게 몰라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금 그 있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유다면 블레셋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저기 미국이나 또는 또 독일 그렇게 먼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블레셋이란 게 뭐예요? 블레셋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한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땅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멀리도 못 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으면 블레셋은 풍족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차마 멀리까지는 못 가고 간다고 한 게 바로 옆 나라.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정복하지 못한 그곳이었어요. 그곳을 이제 이민을 가서 7년을 버팁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요셉의 때는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출애굽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근이 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근은 그냥 오지 않거든요. 항상 특별히
하나님 어떤 징계의 수단으로만 거의 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성경 자체 기록이 안 됐지만 하나님 어떤 뜻이 계셨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7년 기근은 왜 왔을까요? 지금 이 땅에. 성경의 대부분의 기근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오는데 어떤 범죄냐면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원래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신을 섬겼어요. 한 신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또 한 신은 누구? 바알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만 섬기거나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현실에 필요한 건 뭐예요? 비거든요. 비. 근데 바알은 뭐 어떤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는 뭐 할 때 그 양을 먹이고 목축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며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날마다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에 대한 징계로서 7년의 기근을 통하여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보면요. 다윗 때도 기근이 오거든요. 이때는 3년 기근이 왔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범죄했던 밧세바 사건이나 또는 인구 조사나 또는 이제 그 법계를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이 가야 되는데 술에 싣고 가는 거라든지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징계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3년 기근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는데 나시는 이제 뭐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왜 다윗의 때 3년 기근이 왔을까요? 이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때 3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 누구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요? 사울 때문에. 다윗 죄의 계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본인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함께 죄를 감당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사울이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다윗의 때에 이런 기근을 통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듯 보통은 이제 범죄 때문에 기근이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와중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그리고 뭐 했던? 선을 행하고 공개를 하고 구제를 했던 누구한테? 이 사렙다 가부의 가정에도 이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이제 사렙다 가부는 아니죠. 그 사르밧 가부 이거는 사렙다 가정이죠. 그 건속들을 이제 다 데려가죠. 자, 그 아들을 살려준 이 가족을 데리고 이제 기근을 피해서 7년을 이제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렇게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그리고 신자의 삶에도 왜 이렇게 기근이 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런지. 그러나 뭘 말씀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사렙다 가정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옛날에는 없었던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지금은 무엇을? 잃어버린 땅을 다시 이제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을 찾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땅이 이 여인의 땅인지 이미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때마침 사람을 먼저 보내신 거죠. 누굴 보내셨어요?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 이 이스라엘 왕이 하필이면 그때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그동안 열행했던 기적들이 있었는데 어떤 기적을 행했냐 했는데 마침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사실 엘리사가 여러 기적 중에서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침 전하 바깥에 웬 여인이 전하에게 땅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아니 바로 그 여자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옛날에 없었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뭐요? 아예 없던 것에서 생명을 주셨고 또 죽었던 것 같은 것을 다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게 뭐냐면 다시라는 얘기야.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재산을 이렇게 다 놓고서 이민을 갔다가 7년 만에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다시 그 땅을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 여인의 평소에 그의 신앙이 결코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수렙 여인의 가정에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들을 주시고 또 기근의 때 지켜주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고 여러 삶이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때 그쳐요. 하나님 너무 편애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문제를 풀어 주시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일하시지? 놀랍게 은혜를 감사할 거예요. 근데 어떤 또 성도들은 나는 계속 힘들기만 하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나 행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막 은혜로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엘리사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엘리사를.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이 그냥 막 간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섭.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사실은 이 사렙다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하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엘리사를 보내셔서 나갔다 와라 허락을 하시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약속의 땅이었지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의를 위해서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틀에 꽉 박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유연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오래되다 보면요. 이게 교회에서나 또 나름대로 이제 은혜 받은 그 자기의 생각이 꽉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약속의 땅이야. 근데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 보내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서 갔다 오려면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찾으라. 그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난관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하고 가니까 왔다가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게하시를 보냈어요. 게하시. 이 게하시 이때 문둥병 걸린 다음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문둥병 걸리기 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렙다 여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망해도 본전이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토지를 다시 찾게 하심을 통해서 없던 것을 다시 있게 하시는 이 부활의 그 하나님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는 거죠. 뭘 통해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7년 기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같이 받았다고 했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포로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지금 고향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어떤 몇몇 사람은 이제 편하게 살지만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과연 돌아갔을 때 과연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사렙다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이
이 여인은 7년이다. 너희는 몇 년이요? 70년. 7년이나 70년이나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블레셋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지켜주시고 너희도 결국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자 이 여인을 또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나라적으로나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죽은 것들, 우리 기업의 또 죽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